근데 이 성전이 이 당시의 성전이 크기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크기를 잴 때 우리 같이 뭐 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안 재고요. 규빗으로 만듭니다. 한 규빗에 얼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규빗이 45.63, 68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은 전체 이 성전은 이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내소는 지성소고 외소는 성소입니다. 요 이제 같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전체 크기가 길이가 약 한 27.36, 너비가 9.12m, 그다음에 높이가 13.68m, 뭐 한 14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기초석을 놓고 주로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아주 크고 귀한 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재가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주로 이 성전 바깥에는 돌이지만 성전 안에는 거의 금으로 입혔습니다. 모든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야, 대단하겠죠. 제가 그 찜질방 들어가는데 얼음 찜질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아닌데 금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금인가 했더니 금은 아니고 금색 칠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금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제 땀 흘리는 곳인데, 근데 이 금색 보니까 야 그냥 저절로 야 이래 나오더라고. 예.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으로 하라고 했을까? 이거 솔로몬이 자기가 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설계한 게 아니고요. 이 설계는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하는데 이 금으로 안을 딱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왜 성전에 이렇게 금으로 했을까? 이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구나. 내가 슬프고 낙심이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겠죠. 내가 억울하고 누명 쓰고 힘들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참 기쁨과 희락과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나마 보여준 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3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할 때는 많은 이적들이 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숨 쉬고 근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회당장 딸,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은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죽게 됐어요. 소문 듣고 예수님이 오신 그 지역을 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 손만 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 안 했어요. 가자 그랬어요. 가다가
예수님이 누굴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앞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잡는 순간 그의 근원이 치유됐습니다. 회복됐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까이 가는데 그 집에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왜?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 숨 붙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서 해주면 나을 것 같았는데 했는데 죽었다니까 우리말로 억장이 무너지겠죠. 안 그렇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믿고 같이 간 거예요. 가니까 딸은 죽어서 이제 장례할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비웃은 거 있죠. 죽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잔다는 게 뭔 소리냐면서. 그 말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 몇 명과 그 딸의 부모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전을 만난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 소망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생명을 갖게 되고 그야말로 불신자들 말대로 살아갈 힘을 얻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지난주에 있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다. 그게 뭡니까? 너희 행복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뭐라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어라. 왜? 그게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그걸 받아서 막 요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요리해요. 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떼버리고, 이거는 현실이 안 맞으니까 떼고,
찻대고 폿대고 뭐 다 아무것도 없어. 허탈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생각 바꾸시고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예배 성공은 뭐랬죠? 인생. 그게 그냥 빈말 아닙니다.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리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구약 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필요하면 저 신앙의 위인들 얘기 서점에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의 축복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지 약 480년 만에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때 그때 이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때 건축이지 이거는 실제 건축을 한 거고 실제 이 성전 건축은 누가 시작을 했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너희와 거할, 너희와 함께 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냥 성전 성막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라고 모양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다 지시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이 광야 때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천막으로 만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성막이 가나안 땅 들어가선 없어지면서 언약궤만 남았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자는데 저 언약궤가 밖에 천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미 사실은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그때 성전 건축을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된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자꾸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내 시간표를 땡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맞습니까? 예, 학교 들어갈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다니까. 때가 있다니까. 응답은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기다리면서 뭐 하란 말입니까? 기다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고 뭐 아직 부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성전 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게 6장 2절에서 12절, 그다음 6장 하반절에 이제 성전에 쉽게 말하면
성소, 지성소를 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이 성전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주변에 방들이 쫙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이 있고 뭐 볼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그 백향목과 잣나무로 천장, 벽, 마루를 딱 대고 그리고 금으로 전부 다 입힙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성전도 하나님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성전인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근본부터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주인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옛날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주인 삼는 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분께 나를 맡긴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이런 모든 불신앙들이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성전은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전국과 세계가 지금 어렵거든요. 뉴스 보면 뉴스밖에 없어. 미국하고 관세 때린다 하지. 나라 자꾸 어려운 얘기하지. 왜 이렇죠? 진리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거나 진리가 무너지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진리가 딱 서면요 끝나는 겁니다. 왜? 진리는 그리스도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진리는 어디 있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기만 있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 우리가 나가서 이 진리를 쉽게 말하면 가르쳐 줘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진리 없는 세상입니다. 진리 없는 사회, 진리 없는 나라. 그러니까 어둠과 흑암, 문제만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마다 진리가 없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거는요, 정말 암흑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진짜 자부심 가지시고 여러분 진짜 불신자 말로 프라이드 가지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예, 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6장 1절에서 13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 왜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서 있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아가지고 하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막 몰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집니다. 아마 솔로몬이 건축하다가 좀 거기에 빠진 것 같아. 그거 좋은 게 아닙니까? 글쎄요, 왜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내 법도를 지키며 내 율례를 지키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성전은 실체가 아니다. 내가 실체다. 사실은 성전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건물이지 성전의 실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성소를 만들었냐? 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냐? 거기에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 들어갈 때 반드시 자기에 있는 모든 죄를 피제사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안 드리고 들어가면요, 죽어버려요. 왜? 거기 하나님 있는 곳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간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 40년을 만나를 줘가지고 이들을 살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이 다른 제사장들이요, 이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반감이 생긴 겁니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리해 준 겁니다. 그 지파마다 지팡이 다 이름 써가지고 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 여기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니까 말 들으라고.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걸 고라의 반역이라죠. 이 고라의 그들도 제사장 가문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반역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죠.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불신앙하니까. 그게 언약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가지고 막 요리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 나오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 민수기 보면, 레위기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많지만 우리가 사무엘상하 보면서 누가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19절,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그걸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뭐라 하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청종하지 아니. 청종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키는 거 이전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길 건너갈 때 빨간 불 때 갑니까? 파란 불 때 갑니까? 건너물 건너갈 때 파란 불이죠. 왜 파란 불로 건너갈까요? 파란 불에 건너가야 저 차들이 쓰는 거예요. 다 그렇게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 차는 지나갈 때 빨간 불이 켜지면 안 가야 돼요. 무시하고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6장 11절 13절을 보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이게 뭡니까?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딱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있어요. 성경은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부터 줬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복음부터 줬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누굴 주셨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이제 많은 사람이 살아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율법은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근본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면 율법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괜찮아요. 좀 잘못해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이렇게 막 내가 잘못하고 막 어렵게 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성경을 하라는데 안 되니까 그런 말 나오면 자꾸만 이렇게 제발 그 말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자꾸 하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처음에 뭐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와야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청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는데 여호와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야, 나 안 불렀다 이런데 세 번째 부를 때 엘리가 깨달은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죠? 이번에 부르면 뭐라고 했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아, 참 엘리가 사실 굉장히 눈 어두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요 근본은 있는가 봐.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요 이게 아니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말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축복 나왔죠? 언약궤와 두 그룹. 이 성전에는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에 보면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날개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에 이런 게 있냐? 아까 언약궤 설명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만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부모가 애 낳았으면 책임져야 안 져요. 하기야 요즘 놔두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지만 너무 안타깝더라. 사정이 있겠지. 인간은 자기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 안 버립니다. 맞습니까? 절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녀들처럼 불신앙하고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가십니다. 그게 성전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냐? 아니죠. 종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종이 주의 천군 천사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인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을 하지 마라. 이 말씀 따라하고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서 보내셔서 말씀과 뜻을 이룬다.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얼굴이 우거지상 되겠어요? 웃으면 복이 와야 되겠어요? 예, 웃음이 원한 거야. 어째 이렇게 응답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 살고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다음 주 한 주간 또 가야 할 현장에 주신 말씀이 기대가 되니까 이 교회 오는 걸음이 다른 겁니다. 막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아. 구름 안 타봤지만. 그렇죠.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요. 누가 옆에서 시험 드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 너무 기쁘면요. 옆에서 잡소리 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제가 차 운전할 때 성충만 운전하잖아요.
그 옆에 막 차끼 들고 막 진짜 이상한 차를 많으면 뭐 어떤 깜빡이도 안 두고 막 바로 들어버려요. 큰 소리 또 지가 치고. 예, 전혀 화 안 납니다. 왜?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하나도,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 기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딱 들어오면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야 돼요. 세상 근심 걱정 싹 가지고 왔다가 성전에 왔다가 말씀 못 듣고 옆에 보니까 또 뭐 이상하게 뭐 예배방, 아이고 더 이상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과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그 훤한데 뭐 때문에 구름 기둥을 할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훤한데. 여러분, 우리가 등이나 빛은 언제 필요하죠? 어두울 때 길 찾으려고 찾잖아요. 그런데 낮이 훤한데 뭐 하려고 구름 기둥을 절했을까? 잠언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사람 볼 때 이게 맞아요. 근데 갔는데 사망의 길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보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름 기둥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확신. 말씀은 성취된다는 확신. 왜? 이 확신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뭐라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예,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 중요한 일 오시면요, 자꾸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잘못 생각 많이 하면요, 필경은 맞지만 사망의 길이면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0장 35절 보니까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의 대적자, 주를 미워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입니다. 또 그 귀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우리를 공격하러 왔던 것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승리합니다. 아멘. 아이고, 그래도 살 떨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준댔어요.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피할 길을 주신댔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넉넉히 뭐 한다? 이기게 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아이고, 잘못한 거 어쩌고요.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줘요. 용서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절대 예수 안 믿는 그건 용서 못해.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축복을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 17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이 성전을 알려라. 이 성전의 축복을 알려라.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되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 참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라. 이게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으면요, 이 성전의 빛을 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할 일이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요. 믿음 회복하시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내가 성전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런데 증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성전이 있는 걸 아시고 우리 교회 성전의 축복을 전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전의 축복을 전달합시다. 아멘. 아멘 했으면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맛보고 이거 전달하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막 간단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